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하십시다. 떠나, 가라. 오늘 두 가지 명령이 여기 한 번에 나옵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또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날 자리를,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고 그 아내 사라가 65세였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한번 알려주는 대로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한번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이 이런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야 될 것을 확실하게 세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첫째는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살던 곳을 갑자기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던 삶의 터전을 놔두고 버리고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또 그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하죠.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내가 사는 내 고향, 내 마을 이거.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디를 떠난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가 보장이 되고 삶의 터전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면 야, 다 있어. 여기 다 있으니까 너 몸만 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일구어 놓은 것들. 우리도 살게 되면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무형의 가치들도 있고 유형의 가치들도 있고 그렇죠. 살던 곳 거기에는 이웃도 있고 나름의 인맥도 있고 다 있어서 그래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묻고 대답하며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낯선 곳으로 이 일궈놓은 걸 다 놓고 한꺼번에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요. 그리고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뒀습니까? 본토가 뭡니까? 본토는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 지금까지 살아온 조국, 잔뼈가 굵어진 곳, 삶의 뿌리가 있는 터전.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와 근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어요. 네 삶의 근본을 바꿔라. 내 삶의 근거를 바꿔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과 쾌락의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살던 그리고 자기 아집에 갇혀서 살던 그런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관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관으로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가 친척.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혈육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의 영향력, 그걸 의지하고 힘으로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다 그런 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이제는 결단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친척, 상속 재산, 고향 땅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나요? 이걸로 하나님 일하는 데 쓰면 안 되나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 시작이 출발이 아름다워야 돼. 그 시작과 출발이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시작과 출발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목표를 가져라.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좋으신 분인데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너라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네가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목표를 주셔요. 목표를 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행했어요.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이 400년 뒤에 이루어져 갔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결국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지상의 땅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은 아주 좁아요. 지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 우주에서 보면 아주 지구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무슨 에베레스트 산이 높다고 그래도요 말 그대로 하늘 아래 매일 뿐이에요. 시베리아 벌판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요 하늘 아래 평지일 뿐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 천국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새롭게 오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복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앞서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런 시대를 만났지만은 이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따라서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목숨 걸고 따를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을 때입니다. 고민하며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구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 결단이 그 목표가 믿음 위에 있는 것인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계획들,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세우는 많은 계획들, 그 계획들, 그것들이 믿음 위에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인생 인류는 파멸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열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은 믿음으로 간 길이라고. 아브라함의 결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의 떠남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떠나고 갔어요.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가져온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그리고 막 불행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많은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삶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 위에서 걸어 나감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아서 거룩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